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서신의 마무리에서 헬라어 편지에서는 이제 이때껏 편지에서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맹세가 올 차례입니다. 야고보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금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맹세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헬라어 편지의 결론부에는 통상적으로 수신자들의 건강을 비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더 좋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병든 자는 문자적으로 연약한이란 뜻입니다. 육체적 질병은 물론이고 연약한 믿음이나 연약한 양심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는 단어는 의식으로 전례로 기름 부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경의를 표하거나 원기 회복이나 몸 치장의 수단으로서 기름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약하고 지친 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이란 단어는 지친 이런 뜻입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친 신자에게 믿음으로 드려진 장로들의 기도로 인해 주께서 그를 일으켜 낙심과 영적 패배감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치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이 병이 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이 어떤 개인적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병에 개입되어 있다면 병에 접근하기에 앞서 이 뿌리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앞절에서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경우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죄의 고백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은 죄를 구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 상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백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는 치유와 용서의 도구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성이 같다는 것은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엘리야 또한 낙심하고 의심하고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나 주께서 회복시키신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며 끝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진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서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죄하기보다 회복이 목표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속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본 서신을 시작했는데 이제 서로 돌보라는 호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함께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반항하도록 만들 수 있고 영적 훈련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움은 자기 만족과 게으름, 우리가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잊게도 합니다. 고난이 올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도, 기쁨을 누릴 때에도 기도와 찬양은 똑같이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한 엄청난 필요와 찬양할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풍족한 상황이 생기면 찬양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알고 내 모든 삶을 위로 향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합니까?